예화를 한 가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집트의 시라입니다. 몇 달 전에 이집트에서 실제로 일어난 사건입니다. 이것은 미국의 유명한 그 방송국 CBS에서 방영된 것이라고 합니다. 몇 달 전에 이집트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한 무슬림 남편이 이슬람교를 믿는 자죠. 부인이 성경책을 읽고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자기 부인하고 그리고 8살 딸하고 갓난 아기 그 딸을 살해했습니다. 근데 부인은 죽었고 죽은 상태로 묻었고 자기 그 8살 딸과 갓난 아기는 산채로 땅속에 묻었습니다. 산채로. 그 무슬림인들은 이방 종교를 믿는 가족을 죽이는 것을 죄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15일이 지났습니다. 15일이 지나서 같은 마을에 한 사람이 장례를 이제 죽어서 장례를 치르려고 공동묘지에 갔습니다. 공동묘지에 갔는데 모래 밑에서 2아이를 발견했습니다. 살아있는 2아이를 발견했습니다. 엄청난 기적이죠. 15일이 지났는데. 그래서 이것이 이제 소문이 나서 이집트에 있는 이집트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이집트 국영TV 방송국이 이 큰딸을 8살짜리 큰딸을 인터뷰를 했습니다. 이제 생방송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기자는 인터뷰를 하는 여 기자는 무슬림 터반 머리에서는 터반을 쓰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큰딸에게 물었습니다. 8살짜리에게 너는 어떻게 해서 그 땅 속에서 15일이나 지나도록 죽지 않고 살 수 있었니?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난 거니? 어떻게 살 수 있었니? 하고 물었습니다. 그때 이 큰딸 8살짜리가 대답했습니다. 하얀 가운을 입은 한 분이 우리들에게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매일 먹을 양식을 주었어요. 그분은 양손에 못자국이 나 있었어요. 이분이 예수님이셨어요. 이 예수님이 우리 어머니를 매일 깨우셨어요. 그리고 제 여동생에게, 갓난아기 여동생에게 엄마가 젖을 먹여줬어요. 이게 생방송이었습니다. 그래서 방송국에서 정지를 시킬 수 없고 이 이집트는 물론이고 주변에 무슬림을 믿는 이 많은 나라들이 이 방송을 보고 크게 당황했다고 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15일 동안 물도 먹을 것도 없는 그 땅 속에 산채로 묻혔던 그 8살짜리와 갓난 아기가 하얀 가운을 입은 예수님이 오셔서 2손에 못이 박힌 예수님이 오셔서 이 아이들에게 먹을 것을 주었다는 겁니다. 갓난 아기는 먹을 것을 못 먹으니까 죽어 있는 엄마를 매일 깨우셔서 이 엄마가 젖을 먹여서 이 갓난 아기도 살아났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몇 달 전 이집트에서 실제 일어난 사건이라고 합니다. 할렐루야. 지금 이 시대에 우리는 피부로 그렇게 많이 못 느끼지만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많은 크리스찬들이 핍박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핍박 가운데 때때로 주님이 살아계시고 참으로 하나님이 참신인 것을 많은 이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기회를 주고 계십니다. 지금은 참으로 마지막 때입니다.
누가 들림을 받을 수 있을까?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너희를 위하여 하나님의 열심으로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정결한 처녀 준비될 때에 우리는 주님 공중 재림하실 때에 들림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3절에 보니까 뱀이 그 관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이 미혹이 무서운 것입니다.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느라. 미혹이 마귀가 나에게서 돈을 뺏어가는 것이 아니고 사람을 다치게 하는 것이 아니고 더 깊은 미혹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느라. 사도 바울이 두려워한 것은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느라. 바울이 두려워했던 것을 우리도 두려워해야 합니다. 나도 두려워해야 합니다. 누구에게나 이런 일이 닥치니까요. 예외가 없습니다. 마귀는 우리를 미혹하는데 어떻게 미혹하는가?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내가 그리스도께 나아가고자 하는데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게 만드는 것이 마귀의 가장 강한 미혹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돈이 없어도 또 환경이 어려워도 이 보이는 것들은 우리를 더 주님께로 가까이 나아가게 할 수도 있습니다. 주님 앞에 마음을 정하여서 나가면, 그런데 더 무서운 것은 내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진실함과 하나님을 향한 진실함, 깨끗함에서 너가 부패할까? 그 속이 부패하면 끝으로 그것이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누가 들림 받을까요? 마태복음 25장, 여기서 열 처녀의 비유입니다. 시간상 다 읽지는 못하고 25장 3절 4절 읽겠습니다.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왜 미련합니까? 여기서 주의 종들을 통하여서 기름을 넉넉히 준비해야 된다는 것을 가르침을 분명히 받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미련한 자들은 이것만 하면 될 거야, 자기 생각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등을 가지되 기름을 따로 준비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주님이 들이오심으로 말미암아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기름을 같이 들고 갔는데, 이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준비하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등이 있는 기름이 다 소멸되고 나니까 모자라는 거죠. 그래서 미련한 자가 누군가? 말씀을 듣되 말씀에 행함이 없는, 자기 생각이 들어가는 그 자가 미련한 자입니다.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에는 결혼 풍습이 있습니다. 이것은 다시 오실 우리 예수님과 아주 이스라엘 결혼 풍습과는 유사한 점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에는 저녁에 결혼을 시작해서 아침에 끝이 납니다. 총각이 이웃마을이나 이런 데 처녀를 찾으러 다닙니다. 그래서 결혼하기로 결정되면 처녀의 아버지가 지참금을 줍니다. 그리고 처녀와 포도주를 나눕니다. 여기서 지참금에서
예수님이 성만찬을 할 때 포도주를 이 제자들과 나누시면서 이것은 너희를 위한 나의 피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대신하여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를 원수에게서 샀습니다. 지참금을 지불했습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생명을 내놓으시고 우리를 사셨습니다. 죄로 말미암아 영원히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우리를 마귀에게서 속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1년이나 2년 동안에 그 신랑은 약속을 하고 이제 본가로 돌아가서 이 신부를 데려오기 위해서 집을 장만합니다. 필요한 모든 것들을 준비합니다. 1년이 걸릴 수도 있고 2년이 걸릴 수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주 열심히 준비할 동안에 신부는 몸과 마음을 단장합니다. 정결하게, 그리고 오직 신랑을 생각하면서 마음과 생각을 정결하게, 몸을 정결하게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것은 우리와 주님과의 관계는 이제 우리가 예수님의 보혈을 힘입어서 씻음 받은 이후에는 주님과 우리 사이의 언약의 관계입니다. 예수님의 피로 우리는 씻음 받은 주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주님이 공중 재림하실 때까지 믿음으로 주님만을 바라보고 우리 몸과 마음을 정결하게 준비해 나가야 합니다. 근데 이스라엘 처녀들은 어떤 남자에게도 눈을 돌리지 않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서도 마치 바람난 처녀와 같이 세상을 더 사랑하고 세상을 더 바라보고 의지하고 우리가 정결한 신부로 주님을 맞이할 그 마음과 생각이 준비하려고 하는 그 의지가 너무나 연약하단 말입니다.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와 같이 환경에 의해서 기분과 감정에 의해서 무슨 문제에 의해서 한없이 지속하지 못하고 흔들리고 자빠지고 또 세상으로 갔다가 돌아왔다가 갔다가 돌아왔다가 무엇이 몸은 교회에 있는데 마음이 자 이렇게 우리는 이 1, 2년이 이렇게 지나고 나면 이 신부는 이제 총각을 맞이하게 됩니다. 신랑을 맞이합니다. 신랑은 친구들과 함께 횃불을 들고 신부를 데리러 오는데 신부는 머리맡에 세마포 옷을 신부복을 준비를 하고 횃불과 기름을 언제 올지 모르니까 준비를 늘 해놓고 기다리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신랑이 와서 신랑이로다 하고 친구들이 이렇게 막 이렇게 과음을 지르면서 신부는 이제 그 신랑을 맞이하게 됩니다. 우리도 공중에서 예수님께서 천사들과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울리면 공중으로 우리가 들림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신랑이 오면 이제 문을 닫습니다. 강도나 이 악한 자들이 방해치 못하도록. 그리고 기본 예식을 치르고 신랑 집으로 가는데 혼인잔치를 이제 간단하게 혼인 서약을 하고 신부가 신랑 방에 들어가서 7일간 너울을 쓰고 나오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려고 하냐면 예수님께서 공중 재림하실 때에 우리는 들림 받아서 이 세상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공중에서 혼인잔치가 이루어집니다. 예루살렘 성이 내려와서 그 성에서 주님과 함께 7년 동안 혼인 예식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세상에는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주 행복한 그러나 우리가 들림받은 이후에 이 지상은 대환란이 시작됩니다. 엄청난 혼란과 환란과 고통과 절망이 가득한 곳으로 변합니다. 즉 그리스도가 나타나서 통치하는 시대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7년 혼인 예식이 끝나면은 예수님과 함께 지상 재림합니다. 신부들이. 그래서
이제 그 다음이 천년왕국이 이제 되는데 중간에 여러 가지 다른 또 사건들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미련한 자가 되었어. 이 거룩하고 아름답고 참으로 황홀한 그 주님의 신부의 자리를 놓치면 안 되겠습니다.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성경에는 복이 있다 했습니다. 그리고 예비할 줄 아는 자가 지혜로운 자라고 했습니다. 고 24장 44절 45절 한번 읽겠습니다. 그 위에 마태복음 24장 44절 45절 말씀 시작.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어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그러니까 우리가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준비하는 자가 지혜로운 자인 것입니다.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내한테 맞추어서 예수님이 오시는 게 아닙니다. 우리나라에 맞추어서 예수님이 오시는 게 아닙니다. 주님의 때에 주님이 오시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라도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준비를 하는 자가 지혜로운 자라고 하였습니다. 45절에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는 자도 복이 있고 때를 따라 그 양식을 먹을 줄 아는 자도 지혜로운 자인 것입니다. 그럼 듣기만 하고 흘리는 것은 그것은 말씀을 받는 자가 아닌 것입니다. 말씀을 듣고 그것을 지키는 자가 행하는 자가 반석 위에 지은 집과 같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지금 마지막 때에 이 때를 분별하고 참으로 넉넉하게 기름을 준비하여서 내 영혼을 내가 챙겨야 합니다. 내 영혼은 내가 챙겨야 합니다. 누군가 대신해 주는 사람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들을 수는 있고 여러 가지 도움은 받을 수 있지만 결국은 내 영혼은 내가 챙겨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쓸기 있는 자, 때를 분별하는 자입니다. 그리고 기름을 넉넉하게 준비하는 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오실 때에 지혜로운 다섯 처녀와 같이 주님께 들림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아멘. 말씀 생각하시면서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참 너무 안전하고 아직은 너무나 자유로운 곳에서 살고 있습니다. 저 중동의 아버지 하나님, 이라크에 아버지 하나님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 이 신앙을 지키고자 아버지 하나님 목숨을 내놓고 정말 아버지 하나님 자기의 생명이라도 내놓고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 마지막 때에 우리는 참으로 어디에 우리가 마음을 쏟아야 하는지, 어디에 정말 하나님 아버지 집중하여야 하는지, 아버지 하나님 우리 믿음이 아버지 하나님 진실함에서 벗어나지 않게 하시고 부패하지 아니하게 도와주시고 날마다 순간마다 온 마음을 들여 주님을 사랑하며 주님 오시기를 고대하며 아버지 주님께서 혹시 드디어 오실지라도 들림받을 수 있는 지혜로운 자들이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말씀에 의지하여 순종하여 아버지 하나님 지혜로운 자들이 되어서 참으로 아버지 하나님 공중에 아버지 하나님 들림받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과 함께 참으로 영화로운 아버지 하나님 그 아버지 하나님 혼인 예식에 참여하는 자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직은 여러 가지로 우리가 다 부족함이 많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 모습을 주님 앞에서 바라보며 깨어서 기도하며 아버지 무엇을 어떻게 준비해야 될지 가르쳐 주시고 성령께서 이끌어 주시고 우리의 영혼들을 축복하시며 간섭하시며 날마다 우리의 삶에 주님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친히 아버지 우리를 간섭하시고 주의 길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지혜로운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아버지 한 주간도 주님 안에 가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가정가정의 주의 평안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성령께서 우리 교회를 사용하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주께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는 여호와 창조의 하나님, 그는 여호와 전능의 하나님, 길라의 항로이요 반석의 하나님, 그는 여호와 치료의 하나님. 찬양하세 할렐루야, 찬양하세 오 할렐루야. 그는 여호와 전능의 하나님, 그는 여호와 치료의 하나님, 기존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 살로 평강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 영원한 하나님, 그는 여호와 치료의 하나님. 찬양하세 할렐루야, 찬양하세 오 할렐루야. 그는 여호와 전능의 하나님, 그는 여호와 치료의 하나님. 여호와 이레, 그는 나의 공급자, 구원의 하나님, 구주의 하나님, 아들을 보내어 그를 증거하셨네. 그는 여호와 치료의 하나님. 찬양하세 할렐루야, 찬양하세 오 할렐루야. 그는 여호와 전능의 하나님, 그는 여호와 치료의 하나님. 찬양하세 할렐루야, 찬양하세 오 할렐루야. 그는 여호와